동방 신교에서 뻗어나간 동서의 세계 종교, 기독교의 나들이. 기독교 문명은 BC 3500년경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메르 문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신교 문화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신교의 칠성령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성령관에 어엿하게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성서에서는 칠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늘어서 있는 일곱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수메르 문화권에서 받들어온 하늘 최고의 신, 일곱 신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곱 신은 우주를 다스리는 주신들로 수메르인들은 이들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고 통치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다신과는 구약의 첫머리 창세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 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는 다수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인간 창세의 봄 개벽을 주도했던 천상 설령 하나님들을 천상의 신의 총회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성령, The Seven Spirits of God로 나타납니다. 이 일곱 영은 하나님, 즉 삼신상제님을 대응하여 실무 차원에서 현실 우주를 경영하는 일곱 신들입니다. 신의 완전수 10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삼신과 일곱 신으로 나뉘어 음양일체의 합덕작용을 합니다. 성령의 체가 바로 삼신이요, 삼신은 칠성령으로 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신이 또 다른 계시록의 구절에서는 천문으로 일곱 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개의 촛대는 일주일, 북두칠성 등 세상에 존재하는 일곱 개의 주기를 상징하며 구약 성서에 따르면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유일신관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려오는 칠성령의 칠수신앙이 점차 약화되어 신의 생명의 비밀 코드 반쪽이 사라졌습니다. 왜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의 초기 신관에서 음양짝인 다신관은 잃어버렸을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40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유대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타고 북쪽의 하란을 거쳐 떠돌다가 서방의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동쪽의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인 헤브르인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정착 후 상당 기간 동안 유대족은 수메르의 다신 문화권에서 신앙하던 신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초기 성서에 담겨있는 다신 문화입니다. 구약 성서와 유대 문학의 대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쿠겔 교수는 그의 최신작 옛적의 하나님 The God of Old에서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 고대 유대인들의 원형적 신관과 신앙관에 대해 놀랍고 충격적인 발굴 사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으로 보면 초기 시대 유대족의 신관은 구약에 등장하는 칼을 든 신장들, 자손을 태워주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 즉 삼신 등으로 미루어 인격 신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 직계 가족들의 의무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여러 평지에서 발굴 작업을 할 때 고고학자들은 여러 종류의 무덤과 매장터에서 동물들의 뼈를 발견하였으며 그와 함께 사자들의 제기로 쓰였을지 모르는 그릇과 단지, 물병도 발견하였습니다. 성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보통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의 천사를 뜻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장은 하나님의 사자나 대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적어도 첫인상에서 하나님의 신장이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구절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3명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노예 시절을 겪으면서 유대족에게는 고난에 처한 자기네 민족을 강력하게 통합시킬 힘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민족 정신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기 위해 그들 민족의 하나님인 만군의 신 야훼와의 계약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천지 안에 가득 찬 무수한 신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야훼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모두 우상 숭배로 간주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다신관이 사라지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곧 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관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본을 보는 또 하나의 관건이 아버지 신관입니다. 흔히 신약성서 한 권에서 서양의 2000년 문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신 하나님, 사랑, 회개, 천국 건설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 첫 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는 가을 우주의 천지 대개벽이 오기까지 예수 자신에게 소임을 하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자 예수의 삶과 가르침도 천상 옥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강세로 실현되는 지상 천국 하나님 아버지 왕국 시대 건설과 영원한 삶을 향한 머나먼 대장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체험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고정관념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한 예수의 부르짖음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 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로 형체 없는 원신적 성령으로 인식하고 인격을 갖춘 주신으로서 천국 옥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인식하는 안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을 신천지 개벽기에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으면서 오늘날까지 진리의 근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를 내려보내신 상제님의 다음 말씀과 같이 성서의 진실은 결코 그것이 아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증산도 도전,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증언한 아버지 하나님은 엄연히 사람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천상 궁전의 백보좌에 앉아 우주대권을 행사하며 천명을 내리시는 인격신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처럼 기독교 성경의 마지막 편에는 천국의 궁전에서 골룡포를 입으시고 흰색 옥좌에 앉으시어 우주를 호령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상극의 세월을 끝맺고 상생의 새우주 질서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첫 출발점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입니다. 신약 성서는 바로 이 대변국의 때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낡은 선천 우주의 문을 닫고 새 우주를 개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인간 세상에 강세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위대한 계시적 진리 선언입니다. 이제 근본을 보지 못하는 선천 닫힌 우주에 편협된 진리 틀에서 벗어나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천국의 백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을 천지에 직접 강세하신다는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4대 종교의 어머니 나라가 바로 인류 시온 문화의 조국인 환국이며 이들은 모두 환국의 정통 장자국인 동방조선의 신교로부터 흘러나갔다가 이제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 개벽을 맞아 다시 환고양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 페이지 266쪽 기독교의 나들이 편이었습니다.